지난해 하반기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리서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14.6%의 아시아나항공, 14.4%의 대한항공, 13.9%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18.9%라는 월등한 선호도로 1위를 차지한 기업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CJ그룹입니다. CJ그룹.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참 놀랍게도 CJ 아니면 나 다른데 취직하지 않는다고 CJ 바라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J에 열광하는 여대생들,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죠. 원래 CJ그룹의 한 기업인 제1제당 신입사원이 된 24살의 한 젊은 여성은 CJ 제1제당에 입사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2년 가까이 일편단심으로 입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굴지의 대기업과 CJ그룹에 동시에 합격한 한 여성은 26살의 한 여성은 주저없이 굴지의 대기업을 포기하고 CJ기업을 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CJ 바람이 불까요? 왜 젊은 여성들이, 여대생들이 CJ를 굴지의 대기업을 제치고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꼽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조사에서 그들이 밝힌 이유는 CJ 회사의 사원이 되면 회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자신들을 가장 만족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죠. CJ 직원들은 커피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마시고 빵은 어디에서요? 뚜레쥬르에서 사고 외식은 빕스에서 하고 화장품은 올리브 영에서 사고 영화는 CGV에서 보고 인터넷 쇼핑은요 오쇼핑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CJ 직원들에게는 임직은 카드가 발급되는데 이와 같은 자신 계열의 생활 문화, 외식, 여행 그 모든 전반에 걸쳐서 3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 연봉은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생활 밀착형 혜택이 너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이 차별화된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만족을 받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완벽한 유아 복지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감성에 터치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이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굴지의 대기업을 제치고 CJ그룹을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택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CJ 기업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생활 밀착형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혜택은 이런 생활 밀착형 혜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줄곧 이야기합니다. 생활 밀착형 혜택은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생들이 꿈꾸는 그와 같은 도움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허락되고 그리고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특혜이죠. 다른 아무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혜택, 신자들이 받는 특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적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이미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부부간의 깊은 관계에서 서로를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깊은 관계에서 오는 서로 닮아가는 것, 공감하는 것,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연합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체험적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입니다. 부부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부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된 부부가 되어서 그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과 특권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을 내가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김향미 자매가 저를 아는 것은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매주 설교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저를 피상적으로 알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지도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코 고는 소리를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저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여자가 제 와이프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함께 살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느덧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자리까지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라고 부르는 자리로 함께 알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부부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고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모, 배우자가 가진 재력, 배우자의 조건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자기를 치장하는 통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부부는 그것을 위해서 허락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무엇을 나의 그 욕망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 부부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잘난 인생들은 부부 사이를 그렇게 진전시키지 않죠. 배우자를 사랑으로 소유하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 함께 서로를 공유하며 알아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으로 알고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좋은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맛이 없는 것이 되고 좋지 않는 것이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사람만 있다면 괜찮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가 주는 영광입니다.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시고자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라고요? 부부가 서로에게만 깊이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듯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 당신이 마치 부부처럼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하고 하나된 교통이 있는 깊은 관계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혜택이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의 존재와 인생 속에서 녹여내어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보여야 할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베풀어진 특별한 배려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혜택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6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식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특권으로 받았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버렸대요. 그걸 싫어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특별한 혜택보다 현실적인 힘, 현실적인 성공,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혜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온통 다른 것으로 빼앗겨 있었죠.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입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의 소산들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긴밀하게 알고 싶다는 열망은 없고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를 대변하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차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조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음행과 포도주만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혜, 특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모를 뿐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혜택이며 그들만 허락받은 영광된 특별한 권리임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사장들도 싫어했습니다. 8절 보시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8절에 그들은 제사장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했죠.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삶을 살도록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의 죄를 먹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로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려면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제사를 많이 드리려면 죄를 조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 백성들의 죄를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의 제물 가운데 속죄 제사의 제물보다는 감사제나 서원제, 소제의 제물이 훨씬 제사장 몫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은 불로 태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에 들어오지 않고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이 제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보다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제나 서원제 그런 것들을 드리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죄를 속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너무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보다 감사제를 드리십시오. 서원제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야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제사장들의 상태를 너희들이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하도록 인도해야 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그 마음은 조금도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백성들의 재물을 내 소유로 삼을까? 거기에만 골똘하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백성들도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9절 보면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그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장차는 의역이라고 했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사장들의 상태가 백성들의 상태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더 많은 재물과 더 유명해지고 더 이름을 떨치고 더 편안해지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12절, 13절, 14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바알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 예배한 것이 아니고 작은 산으로 올라가고 나무 밑에서 상수리나무, 참나무 그리고 그 그늘을 들이우는 그 나무 밑에서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엄란한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참된 예배, 진리의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의 음행을 만족시키며 그들의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식의 우상 숭배의 거짓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탄식하십니다. 6장 6절에 보시면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나무 아래서 드리는 그 음란한 예배, 음행하는 것 같은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완전히 우상 숭배적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그 전에 너희들이 나를 좀 알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복과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주는 것이고 나와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깊은 교통의 자리까지 너희들을 초대하는 나의 은혜인데 왜 그걸 차버리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아는 자리로 오지 않느냐? 왜 나의 이 안타까운 사랑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바알을 따라가느냐? 아세라를 따라가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금방 형편이 풀리고 남들보다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삶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면서 알아가는 스텝으로서의 그 과정, 그것이 힘들게 여겨져서 그걸 차버린 거예요. 그 대신 쉽고 편안하고 금방 자신들의 생활 밀착형 복지를 보장해 준다고 속이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바알의 신앙을 혼잡해서 적당하게 믹스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타락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이 결혼하고 금방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적어도 몇십 년은 살아야 알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적어도 몇십 년은 살아야 알죠. 송창식의 노래 가운데 우리는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저 참 좋아하고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노래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노래 한번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연인.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한 세월을 기다리며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정보가 아니죠.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함께 지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참고 결혼만 시켜봐라 이 왼수 그냥 그러면서도 또 참고 기다리고 버티면서 그 세월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죠?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 생기는 열매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됨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그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그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적어도 몇십 년 살아야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발자국 소리만 듣고 코 고는 소리만 듣고도 그분인 줄 아는 거죠.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지경,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 알 수 있는 깊은 자리. 그건 기나긴 한 세월을 기다리면서 참아내면서 살아온 세월의 보상입니다. 그 결과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둘이 함께만 있다면 외롭지 않죠.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충분하죠. 기나긴 겨울밤에도 둘만 있다면 춥지 않죠.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하죠. 부부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유행가도 이런 진리를 말한다고요.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긴 세월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서로 알 수 있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서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도 그렇게 주어지죠. 40일 금식기도 어느 날 한번 뚝딱 해치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뭉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지식으로 소유되는 것 아닙니다. 죽어서 그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 보편적인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그분과 함께 살아내면서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CJ도 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을 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안 주십니까? 항의하기도 하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 그 과정,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엮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하나씩 내 삶 속에 녹여내고 채워내고 쌓여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음악 가운데 블루스와 재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 블루스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 2학년 때까지 나이트클럽 가서 블루스 많이 쳤습니다. 이 흑인 음악입니다. 근데 이 블루스와 재즈는요, 그 흑인들이 아니면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음악입니다. 한 문학 평론가가 이 블루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낡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신음하게 하는 소리. 낡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신음하게 하는 소리. 블루스는요, K-팝이 아닙니다. 블루스는 디스코가 아닙니다. 낡은 피아노가 멜로디를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오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블루스 그 곡조는요, 그 끈적끈적한 재즈의 멜로디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백인들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심한 모멸과 차별, 인간 같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내면서 마침내 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곡조와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낡은 피아노가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신나게 막 불어 제끼는 감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 세월을 살아보지 않고는 흉내에 불과하죠. 진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음악, 그들만의 멜로디, 신음한 자들만이 담아낼 수 있는 예술이 블루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K-팝 같은 음악이 아니고 블루스 같은 것입니다. 재즈 같은 것입니다. 낡은 피아노가 신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녀와 일꾼은 신분이 다릅니다. 노예와 신분은 지위가 다릅니다. 일꾼은 단지 일한 보수만 주면 끝이 납니다. 근데 자녀와 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 아내에게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기업을 물려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의 대가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남편의 기업을 내 것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나를 경배해도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나 못 견디겠어. 우리도요. 하나님, 온 세상에 좋은 것이 내게 다 몰려와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밀접한 하나됨,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우리에게만 허락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걸 위해 모든 은혜와 복들이 능력과 지혜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걸 위해 고난도 은혜와 더불어 함께 받아야 한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루스처럼 말입니다. 낡은 피아노가 신음하면서 내는 소리, 예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블루스의 영광인 것처럼 말입니다. 신자가 받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허락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명예와
신자의 참된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것이고, 그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혜택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깐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혜택을 모르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잠깐 허락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의 고난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특별한 혜택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호세아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와 슬픔과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 아니죠. 답답하고 어리석고 답이 없기는 우리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끝없이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이 특권을 싫다고 버리고 있다. 니네들로 그렇게 할래.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단지 어려움을 면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을 혜택으로 보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죄인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신앙의 고난까지 여러분들은 보너스로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연주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신음소리로 낡은 피아노로 연주해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명예라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인생의 굽이굽이 고난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갑니다. 아주 작은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하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